마가복음 1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험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나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까? 성전을 저주했습니까? 그 타락한 제사장들을 저주했습니까? 주의 백성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바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신 같은 상징물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북한군이 와서 밟고 지나가라 하면은 그 국기는 뭡니까? 그냥 뭐 좋은 천조가리 아닙니까? 밟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밟고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그 나라에 대한 부정을 하고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돌아오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외정시대 때나 그 공산군이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순교자가 많이 일어났더랬습니다. 그때 하는 의식 중에 배교, 기독교를 배반하는 의식을 즐겼는데 십자가를 바닥에 깔아놓고는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나무 쪼가리입니다. 밟고 지나가도 되고 어떤 때 이거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밟고 지나가라 할 때는 그것은 배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벌을 밟고 지나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겠다. 이스라엘의 심벌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세 가지 나무는 이스라엘의 심벌입니다. 포항의 심벌 나무가 뭡니까? 장미입니다. 장미. 그래서 곳곳에 장미를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장미 축제 그렇게 열고. 구룡포의 심벌은 뭡니까? 감익입니까? 뭐 나름대로의 그 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심벌은 무화과 나무인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무화과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저주하신 대로 그 무화과가 어떻게 되었다? 말랐다. 근데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신앙이 변질되면 교회라는 공간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면 여기 세상이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입김들, 세상의 파워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 주인으로 달라고 합니다. 교회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성이 지시입니다. 지저스라고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예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의 주인으로 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합니까?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고 그의 심벌을 친다. 뭘 치느냐? 무화과를 치는 게 낫습니까? 내가 치는 게 낫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받으라고요? 교훈을 받으라고. 옆 사람 찾고 갑시다. 교훈을 받읍시다. 이 교훈을 받고 아이쿠 내가 회개해야 되겠네 라고 달라들면 호미로 막을 거는 뭘로 막고, 호미로 막고, 가리로 막을 건 뭘로 막고, 가리로 막고. 근데 호미로 막아야 될 걸 못 막으면 모뚜기 터져서 가래도도 못 막고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되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성전에서 저같이 주를 섬기는 종들도 저주하지 않고 돈 바꾸는 사람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이놈들 이런 짓을 하다니 하면서 재앙을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개혁은 하셨습니다. 개혁은 하셨는데 저주한 건 뭘 저주했다? 무화과를 저주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작은 징계들을 받을 때 있습니다. 저도 많이 지나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저를 잘 몰라요. 더 큰 죄도 더 많습니다. 더 많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영역은 작은 영역이에요. 목사가 저는 옛날에 그러대요. 목사가 채신머리 옆구로 오뎅집에 가서 오뎅을 줄줄 빠가서 먹고 댕긴다. 목사가 채신머리 옆구로 감 떨어진 그래서 그저 씻고 다닌다. 목사가 채신머리 옆구로 신발을 꺾어 신고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꺾어 신고 다녀요. 땀이 많아요. 볼이 크고.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제 발에 일단 신발이 잘 안 맞아요. 볼이 작아서. 땀이 많아서 무좀이 생기니까 꺾어 신고 다니고, 여름 되면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주일 아침만 되면 아내는 구두 신고 가라. 그리고 난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샌들 신고 가겠다. 그래서 타협을 본 게 샌들 신고 와서 교회 와서 구두 가까이 신는 걸로. 감은 왜 그렇게 밖에서 먹느냐? 감에 약을 안 쳐가지고 하얀 벌레인지 뭔지 자꾸 끼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간산도 그렇고 그걸 이제 씻어서 먹고 반은 배에서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먹고 하단에서 뱉어내 버리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겉에 드러난 모습들이에요. 내 속에는 엄난도 있고요. 제 속에는 시기도 있고요. 내 속에는 좌절감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 너무 안 해가지고 땡땡이 치는 그런 영성도 있고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도 내려가 보기도 하고요. 그런 게 제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주님은 그런 부족한 점을 계속 지금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와주셨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분들이 계시고 신앙의 기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도 감사하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뭐 하면은 저 사람을 갖다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내려놔버리고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저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은 그분을 제가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제가 힘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저한테 하나님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어느 시간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고 그 틈까지 제가 할 도리하고 목회나 특별히 치유사역 같은 경우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되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역은 안 일어나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역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역은 내려놓고 뭐 다른 사역을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역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인격적 신뢰관계 안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참 목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는 하셔도 회복시키시는 분.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했습니다. 저도 저주받으면 저주받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제가 가진 상황이나 삶의 자리 안에서 뭘 고닥거리는 게 제게는 저주라고 여길 겁니다. 근데 모가지 날리는 것보다 목숨을 날리는 것은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목숨 날리는 건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미안한 분이에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67세 목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큰 실수를 하셨어요. 죄를 지은 건 아니고 성전이 대구 동천 우리 모교회 지역이 이제 낙후된 지역이에요. 대구에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개발이 되고 하니까 성전이 낡았습니다.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교인들한테 헌금을 하라고 하려고 하니 부담스럽고 그냥 있는 돈에 그냥 그래 그만하게 지으면 교회를 그냥 지으면 돼요. 한 20억 정도 교회에서 모아놨었어요. 그 돈 가지고 지으면 되는데 목사님 꿈이 컸습니다. 꿈이 커서 그분의 꿈은 세계선조 민족교육 동명마을 세 가지 꿈이 있었는데 이라크 선교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하셔서 매주일마다 선교사님 불러서 선교 원신 예배 드렸습니다. 많은 제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선교사로 그렇게 대거 막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그분이 부어준 그 비전 때문에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즈벡에도 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가 있고, 뭐 이래저래하게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신 부분이 많아요. 수고도 하셨고, 교회도 부흥시켰어요.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데, 이분이 꿈이 너무 큰데, 세계 선교는 어느 정도 이뤘고, 민족 교육에서 주의 종들 길러내는 것, 이런 것도 나름대로 했는데, 세 번째, 동령마을을 하고 싶었습니다. 동령마을. 그 동령마을은 뭘로 하고 싶었냐 하면은 복지타운을 짓는 거. 그래서 교회이면서 노인복지나 앞으로 시대는 복지로 가는데 선조도 예수 믿어서 전도지 돌려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 복지를 통해서 교회 오도록 하고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세우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그건 좋은 뜻이잖아요. 그걸 하는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거의 100억대의 예산이 드는 겁니다. 20억으로 그냥 예배당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엄청난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동원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그래서 이거를 펀드를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펀드를 유치하는데 국제통이어서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기금을 은행에다가 넣어놓은 것도 있는데 해외의 교회들도 들어 선교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 놓은 거 있습니다. 해외통이니까
그 중동 선교회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통이니까 선교사들 통해서 이렇게 어느 교회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 기금을 우리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브로커를 만나고 그거 하려면 얼마를 이렇게 먼저 선납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기부 체납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회원 자격으로 다시 백머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가지고 모아놨던 돈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예배당 지을 거니까 헌신하십시오 해서 집을 잡히고 뭐 그래가지고 물량 20만 원, 20억, 30억 되는 돈들을 해외로 송금을 했습니다. 부도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부도 났죠. 부도 나서 교회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는 근데 참 묘해요. 그 때문에 목회를 사임하는 게 목사님에게는 저주입니까? 징계입니까? 징계죠. 저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징계죠. 그분이 사임하고 난 뒤에 목회를 사임하고 심지어 교단 목사 면직됐습니다. 교단에서 목사로 면직이 됐어요. 노회장도 하셨는데 노회장이 뭐고 다 면직됐습니다. 포항 성시와 회장이 있는데 그분 대구 성시와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큰 일들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목사 면직되고 불명예를 다 뒤집어쓰고 말년에 완전히 그냥 아주 추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미안해요. 그렇게 사임을 하고 나가서는 그분이 알고 있는 원래 하고 있던 해외 선교 라인을 통해서 해외에다가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인천 조한장로교회 나경밀 목사님 교회에서 재정후원을 해줘서 한국에 그 새마을운동 가는 거하고 합치어서 새마을운동과 교회 세우기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고향 고택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해외에다가 20-3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일들 일어날 때 작은 다루심 안에서 겸비하고 십자가 앞에 깊이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다루심을 받을 때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징계, 작은 징계가 재앙으로 가지 않고 회복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면 기도 중에 회복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됩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못 깨달으면 생활로 가요. 생활로 가요. 그래서 말씀 앞에 깨지는 게 낫습니까? 생활에서 깨지는 게 낫습니까? 말씀 앞에서 깨지면 목사한테 잔소리 듣는 겁니다. 목사가 날 친다? 칩니다. 네, 칩니다. 치는데 그 치는 것은 뭘 받지 말라고. 생활 속에 깨지지 말라고. 생활 속에 깨지면 그게 사발통본 깨진 별별들이 다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봐서 수많은 고비들을 이렇게 지나와봐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후회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하지 말할 때 그 말 안 듣고 그냥 순종하고 그랬으면 참 저는 전혀 다른 목회를 할 거예요. 친구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주희야, 니는 설교도 뭐 그런 뭐 나쁘진 않잖아요. 나쁘진 않고 찬양도 그렇고 사람 성격도 서로서로한데 니 왜 그래 사노? 뭐 하나님 여기다 심어놔서 이래 하는 것이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작은 징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했던 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무 하나 작살내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 하나 마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돈 가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그걸 둘러 엎으시고 양과 소 파는 사람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너희는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징계해 하셨습니다. 신실히 징계하셨습니다. 감사로 받아야 됩니까? 적이 이래야 됩니까?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다 둘러엎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할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했습니다. 호미로 말 걸 가래도도 못 받고 또 그 다음 단계의 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라삐어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 무화과 나무가 말랐지. 하지만 저주는 무화과 나무를 하고 징계는 성전에 가서 작은 징계를 하고 그리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똑똑하신 분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 새끼 아니고 목사다워지고 장로님들이 모두고다워지고 자기다워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지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지고 교회 권사님들은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가 돼서 이러저런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픔 있는 사람들 교회 오면은 그래 아프냐? 신앙 안에는 이런 고비도 지나가는데 이때 이래 지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건면도 하고 위에서 중보기도도 하고 권사님 나와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저주하셨고 누구를 저주하셨고 사람들을 저주하셨고 성전을 저주했고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은 뭐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뭐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골고다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데 예수님 운명하시는 시간에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놓은 휘장의 두께가 한 20cm 정도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칼로도 못 빼요.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길을 확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전의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기시고 살 찢겨서서 당신의 그 찢어진 그 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그거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실제 성전 안으로 예수님 영으로 들어가셔서 6월절이 되고 대속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다가 번제 드리고 그거 하고 난 뒤에 그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그 성전의 법궤 있잖아요. 법궤 위에 서랍들이 이렇게 그 대접이 있어요. 그걸 시온자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확 부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골짜기에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는데 영으로는 자신의 피를 들고서 육체된 자기 육체를 찢으면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면서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가셔서 당신의 보혈을 쏟으시며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정의 저주가 받거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몸이 아픈 문제가 생겨서 질병의 저주가 오면 감사하십시오. 세상 말로 하면 액땜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받으면?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자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난리법석을 치면은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안 치고 그걸 징계하셔서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정결케 되어지면 요한복음 15장은 말합니다. 주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에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상황에도 이 교회 안에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의 지체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고 이까지 하면 이까지 합니다.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포기했다고 주님이 포기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개척교회하고 그럴 때 재정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물건자를 들어 붙여줄 때 있었디다. 가난한 교회 목사한테 와서 밥 사주고 뭐하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붙여준 사람이다. 이 사람 잡아야지.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그래 잡으면 멀어집니다. 뚝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안 잡고 그 물주 안 잡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또 가지고 있다 보면 또 다른 사람 붙이고 또 다른 사람 붙이고 그래 고비 넘어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많이 배운 거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님이 끄시는 목회는 뭔가 많이 배웠는데 여전히 고비마다 마음이 쫄이고요. 네? 그 마음이 쫄인 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저도 그런가 봐. 똥줄 안 타면 기도 안 하는가 봐요. 자, 무화과 나무를 말랐나이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말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역사 속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편에 있는 촛대는 성소 안에 있던 메노나라고 한 촛대입니다. 이 촛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이 촛대를 드러내고 아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침공한 로마의 군병들이 사용했던 창검들이 발굴된 발굴터예요. 돌띠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성전의 벽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첫 성전을 세울 때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자기들 보물처럼 여기던 금을 이렇게 깔아 넣었어요. 금반지도 넣고 이래 넣습니다. 전쟁이 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성전이 함락될 때 특별히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사이에 금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상징인 무화과 나무가 잎술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러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겨울에는 말랐다가 그러듯이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있어서 건기 때는 말랐다가 우기 때는 지금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기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우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 일어나게 될 때면 뭐가 가까워지는데, 그때는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마지막 때 복음은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 복음은 이스라엘로 갑니다. 하나님은 저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뭐 하면 믿고 오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도 내 인생을 내려놓고 싶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어떻게 다 지고 갑니까?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뭐 악담을 하기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 게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작은 징계들 속에 너 십자가 앞에 서라. 뿔따고 나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아니요, 그 상황에서 너 십자가 앞에 서라.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는 다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갚으시리라는 말에 헬라어로 다른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엔토파레로.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헬라어 한번 배웁시다. 엔토파레로. 엔토파레로 더불어 함께예요. 더불어 함께. 그래서 영적인 어떤 고지를 하나 돌파하고 뚫어내고 나면 그 열매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은혜가 와요.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얻는 십자가의 그 길을 하나 열었더니 그 길에 더불어 함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더불어 함께 겉옷을 벌쳐버리고 빨갛벗은 채로 도망갔던 도마도 더불어 함께 이런저런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도 더불어 함께 예수님한테 바라바를 내다가 돌 던졌던 그 사람들도 더불어 함께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상황 안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십자가 통과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되고 그 속에서 더불어 함께 은혜를 누리고 더불어 함께 이 구름포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은혜가 벌어지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읍시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우리를 저주하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입니다. 성전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성전은 다 사라지고 없고 성전 바깥에 성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성벽에는 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벽 한 끼퉁이가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세운 이 하나님의 전이, 이 하나님의 집들이, 주의 백성을 든든히 지켜주던 이 하나님의 방벽들이 다 무너지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통곡의 벽에 와서 관광객이라고 그냥 폼 재면서 사진도 찍고 뭐 그러면 안 돼. 여기는 지금 눈물의 자리로 이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곳저곳에 떠돌 때 폴란드에서는 800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저곳 떠돌 때 이렇게 핍박받아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누이가 강간을 당하고 오빠가 끌려가서 가스실에 죽고 할아버지가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는 상가집 같은 자리가 바로 이 통곡의 벽이에요. 근데 주님이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죠. 주셨고 예루살렘의 첫 번째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첫 번째 부흥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입고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가 부흥하지요. 하나님은 교회가 온전해지면 뭐 한다 했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때 이루어졌어야 될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징계하는데도 성전을 흩으며 막 정결케 하는데도 주님이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데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재앙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교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큰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징계를 받을 때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해서 기뻐하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주님, 우리 성망교회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목회해야 될 것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 주시고 교회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룡포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셔서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자라나고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믿음의 터에 세우고 아버지 뻗어나가서 이 구룡포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구룡포 안에서 구룡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사용되어지는 성방교회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종이 여기까지만 사용하시고 하나님 교회는 분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